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태풍으로 인해 남부지방과 동해안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속히 복구가 일어나고 태풍으로 인해 몸과 마음과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준 변화 중 하나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여러분은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새롭게 경험한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와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볕의 길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지냈다면 잘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주로서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이 세계에 드러났고 이를 보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십니다. 보잘것없고 힘없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인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은 크나큰 사건이었고 이를 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놀랐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했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셨대. 1절에 이어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도 놀랍니다. 우리 시편 8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 말씀인데요. 이 2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 말씀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 두 집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대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을 세우기 위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대적은 오만하게 자신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 또는 인간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주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드러내심을 인정하게 되고 잠잠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밤 하늘 위에 빛을 발하고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며
다윗의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 인간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별과 달을 통해 나타나는 우주 만물은 광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대한 우주는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을 보니 그 하늘 아래 서 있는 인간이 한없이 왜소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광대한 우주 만물 속에서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미를 가질 수는 있는지 다윗은 절망감으로 탄식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인간은 거대한 우주에서 작은 파편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왜소하고 약한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4절에서 탄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주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5절 말씀은 우주 만물 가운데서의 인간의 위치와 역할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뛰어나고 강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을 모든 피조물과 구분하여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은 분명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수한 은총 부여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 말씀 5절에서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총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말을 걸어오시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하시고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아시고 생각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와 역할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내어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평강 가운데 보내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